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주님께서 거라사인 즉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그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지요. 주님께서는 그 지역 사람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청을 또 들으시고 또 배를 타시고 이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죠. 그 맞은편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주님 그쪽에서 또 선상 설교를 하셨어요. 배를 빌리셔서 그 위에서 설교하셨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죠. 또 그곳에 또 다시 가셨더니 큰 무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듣고자 가르침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보고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을 치유하고자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로 지금 몰려들었죠. 그리고 또 바닷가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한 곳에 누가 찾아왔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이죠. 회당장은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배들,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특별히 성경을 읽고 그 읽을 사람을 이 사람이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그 예배가 또 그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운영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고 선출되는 게 아니라 덕망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런 가운데 선출되는 그러나 무슨 보수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존경받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인 그가 지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온 거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종들을 시키거나 뭐 이러한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자기 지금 딸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나 종을 보내지 않고 직접 왔다는 것은 조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그가 직접 온 것은 여기에 오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주변에 누구도 오기를 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또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야이로의 결정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지금 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서로 뭐 의견이 나오고 막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뒤로 하고 아버지가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와서 한 게 뭐예요? 거기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아니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뭐 신분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모두가 뭐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 엎드렸지 이 사람이 가서 회당장에 가서 엎드리는 뭐 이러한 일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 지금 거기에 또 예수님 혼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운집해 있어요.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회당장이 엎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소문이 날까? 이거 지금 겨를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그는 이 죽어가는 딸을 둔 이 아버지는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 앞에서 이미 사람들의 이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 젊은 나사렛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 앞에 회당장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지긋한 나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저 예수가 많은 이들을 병자를 고쳤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도 들려진 거죠. 그리고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그 당시 이 회당장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유대인의 그것을 거슬리는 사람이고 또한 저는 귀신에 들렸고 뭐 이단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딸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12살이에요. 42절에 보면 12살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12살 정도, 여자아이가 12살 정도 되면 성인이라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그 딸이 성인이 되는 그쯤에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지금 상황, 또 엄청난 위기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간곡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전 다른 방법 안 해봤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올 정도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치유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서 예수께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예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들, 그런 걸 우리는 편견이라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친 단호한 생각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편견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또한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죠.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편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편견을 깬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지요. 주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면도 위신도 위치도 편견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올 때까지 지금 이 아버지가 여기 혼자 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찾아가서 저 사람이 저 예수를 데려다가 치유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된 일인데 예수와 연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요. 계속 공격받을 텐데 그 자리에 끼지 못할 텐데 되도면 치유되면 치유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먼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딸 하나의 이 여자아이 딸 하나이 때문에 겪게 될 그 수모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 일들을 시켰어도 아무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는요 순식간에 와요. 왜냐하면 예수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와서 괜히 우리 집이 저 예수와 연관됐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오해들, 그런 소문들이 나면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손살같이 와서 더 이상 예수가
오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거죠.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절박감에 이 아버지는 오게 된 거예요. 이 절박함에 자기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오해가 있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 속에,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구세주, 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이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 체면 위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엔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되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어드벤트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온전히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